문제지가 있으면 해답지가 있습니다. 문제지가 있으면 해답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아멘? 말씀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문제로 바로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지난주에는 이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풀어갔고요. 오늘은 이 감사함이라는 주제로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가정, 문제가 많은 인생을 풀어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답안지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 살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존재다. 두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은 존재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존재다. 네 번째는 뭐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다. 이게 성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멸시당하고 우리의 존재가 낙심이 될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를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내가 왜 사나? 나를 멸시하네? 우리의 평강이 깨져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너와 왜 살아야 돼? 그 함께함의 존재를 모르면 떠나려 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가정, 문제 많은 이 구원받은 죄인들의 삶에서 필요한 게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떠나야 될 것은 부부가 아니라, 떠나야 될 것은, 정작 떠나야 될 것은 거룩함을 쫓지 않는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아름다워 보이고, 아직도 보암직도 하고, 아직도 탐스러워 보이는 그 거룩을 쫓지 않는 세상의 삶을,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문제 많은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기대하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완전히 시리즈예요. 근데 시작이 이제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아니, 감사함입니다. 제가 부르심을 이제 자주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들이 일찍 철들고요, 일찍 성년, 장년이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년의 시기가 몇 살인 줄 아죠? 굉장히 늦어졌어요. 옛날 시대, 우리 할머니 시대는 장년이 18, 19이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때 시집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인간의 수명이 늦어지면서 장년의 시기도 굉장히 늦어졌어요. 요즘은요 30세, 40세가 돼서야 장년이 돼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일찍 처리됩니다. 일찍 장년이 돼요. 이거 여러분 오늘 꼭 말씀 받으셔야 돼요. 30대, 40세 돼도요 철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이 부르심을 쫓지 않으면 40대 돼도 철부지예요. 아빠한테 그때도 다오다오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어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랬을 때 자녀들이 부르심 쫓아가잖아요. 잘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땅끝이 되더라도 가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은 감사함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문제 많았습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뭐 교회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한국도 있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많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정답 하나 주시네? 해답지가 뭐예요? 감사함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하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쫓으라. 지난주 말씀이었죠. 왜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 문제냐면 사실 죄예요, 죄. 거룩을 쫓지 않는 삶이 문제라니까요, 이게. 오늘은 감사함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근데 말씀을 자세히 물어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죠? 지금 열심히 다투고 있거든. 지금 열심히 시기 비난하고 있거든. 지금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파가 네 파로 나눠졌거든. 근데 무슨 감사? 무슨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감사할 게 있나?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구원받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 선물, 자격은 없지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인데요. 무엇으로 감사하는지 제가 시작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희들의 모든 언변과 스피치, 모든 지식에 감사한다, 이런 말을 써요. 두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서 감사하다. 세 번째는 부족하지 않는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다. 요 세 가지예요. 짧게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래요. 이 언변과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 언변이라는 것은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예언과 방언과 같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고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인데 복음의 어떤 비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의 지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13권을 쓸 때 그 어떠한 교회도 언변에 대해서 칭찬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이, 니네 교회 참 성도들 언변이 특출나네, 이런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보통 교회들을 서신서를 쓸 때 교회들에게 사랑을 칭찬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보면은 사랑이 시작할 때 빠져 있어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왜 나중에 사랑장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지식과 비밀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과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지, 무엇이 충만했는지 교회에, 그리고 무엇은 없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예언에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알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왜? 너희들의 언변과 너희들의 지식이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사랑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장이 13장에 그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고 16장에 가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거의 9절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 보세요. 나중에는 사랑을 써요. 언변과 지식과 예언과 방언과 이런 놀라운 지식들은 뛰어난데 무엇은 부족하냐면 지금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당부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니? 예언과 방언과 뛰어난 특별한 지식들이 있니? 은사가 있니? 사랑으로 충만하라. 첫 번째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로 감사했습니다.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셨다. 다 하나님이에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부부의 삶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장님, 순장님 이제 섬기실 텐데 주어가 맨날 너와 나만 되면 섭섭하고, 너와 나만 되면 다투기 쉽고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주어가 너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세워주셨잖아. 우리를 묶어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는 많지만 문제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래도 평강이 찾아와요. 다툼이 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어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했잖아. 블레임만 강한 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라. 이게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아니에요.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애매한 거예요.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증거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고린도 땅에 처음 2차 선교 가서 그 고린도 땅에 예수를 증거할 때 신전에서 살고, 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치유의 신, 항해의 신, 사랑의 신, 이런 신들을 부렸던 자들이 아프로디테 신전 가가지고 매춘부들하고 성적 행위를 했던 이들이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그때 예수의 증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셨다.
나는 그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하셨죠. 고린도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만치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장사해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경쟁도 정말 치열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다 생각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많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을까? 먹을까? 입을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분 상승. 어떻게 하면 내 신분이 상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이 고린도 땅에서 로마 제국에서 신분 상승하며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부모님들이 맨날 생각했던 그 땅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임할 때 너희들이 견고하게 세워졌잖아. 나 정말 감사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7절로 바로 가버렸는데요. 이 말씀 조금 있다가 한번 보고 바로 들어가죠. 그냥 좀 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요? 모든 언변과 지식.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세 번째는 뭐예요? 부족하지 않는 은사.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가 부족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 13권을 쓰면서 은사가 부족하지 않은 교회 찾으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특별한 교회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어. 제가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개인으로도 묵상하고 가족으로도 함께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는 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듣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 쌍둥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절규하는 이 들으니까 말씀을 그냥 누가 들려줘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절규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보세요. 동생 야곱이 거짓으로 변장해서 그 축복을 빼앗아 달아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청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여기 없는데 소리 질러 슬피 울며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나를 야곱과 같이 축복하소서 그래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래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청해도 그 은사를 못 받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이 오늘 키워드인데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서로에게 좀 성도님들에게 배우자에게 난 정말 감사해 여보. 난 자식들아 난 정말 감사하다. 난 매일매일 사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하루만 병원 갔다 와보세요. 감사함이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면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왜 주셨어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필요한 게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가정이 필요한 게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섬기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는 풍성하게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뭐예요?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은사 때문에 싸워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살 길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지식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 내 의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은사, 큰 장점이 결국은 뭐가 되냐? 나중엔 단점이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발목이 잡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서도 안 돼요. 제가 사는 동네에 아주 유명한 개가 있습니다. 그 개는 항상 짖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를 본 적이 없어. 특별하죠? 그 개는 항상 지나가면 안에서만 짖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짖습니다. 근데 개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인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거실에 보면은 커튼이 이렇게 살짝 항상 열려 있어요. 반쯤. 근데 개가 그렇게 나와서 항상 짖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인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집이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개라는 선물을 주셨다고요, 지금.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개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개가 개답지 않은 거예요. 개같이 살아야 되는데 개 같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유, 죄송하네. 개와 같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개와 같은 삶을 누려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도 힘들고 그 옆집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 집은 얼마나 떨어졌는데 어떤 밤에 그렇게 짖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8절이에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누구를? 너희를. 어떻게? 끝까지. 무엇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거 경고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은 책망할 것이 많죠. 지금은 망가졌죠. 하지만 너희가 주 앞에 서는 날, 그때가 중요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그날에는 너희들이 책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어로 보면 blameless, guiltless, 책망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이거 못합니다. 아내가 이거 못해요. 목사님이 이거 못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 정말 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되죠,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인데, 문제 많은 가정들인데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대. 너와 나는 신실하지 않아. 때로는 너와 나는 자주 변해. 너와 나는 아직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그래요. 교제하게 하신다.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어떻게 가정이 커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어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면 교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제하기 힘써요, 여러분. 소명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잘 받아야 돼요. 소명만 받으면 안 돼요. 사명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 구원의 부르심만 받으면 안 돼요. 거룩의 부르심도 받아야 돼요. 지식의 부르심만 받으면 안 돼요. 사랑의 부르심까지 가야 돼요. 개인의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교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집 세우는 거 중요하죠. 나의 가정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거 같이 세우지 않겠니? 저 땅 끝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같이 섬기지 않겠니? 그거예요. 문제지가 있으면 답안지가 있습니다. 문제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이.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문제지도 가지고 답안지도 가지고 살아가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답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하나님 육신을 벗긴까지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뭐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누구와 함께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게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주님과 함께 풀어갈 것인가? 나 혼자 풀어갈 것인가? 내가 짊어진 짐 내가 다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갈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가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곳은 딱 한 군입니다.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수고와 짐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것도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눌러가지고 왜 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믿어도 이게 지금 믿는 건가? 하나님 때로는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누구하고 풀어야 되는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무엇으로 풀었어요? 부르심으로 풀었어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때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씩 풀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멀리하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 그 맨날 반복되는 그 죄. 오늘은 문제의 삶 두 번째로 푸는 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풀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매일 교제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감사함이 쉼이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감사하니까 쉬어져요, 삶이. 근데 감사치 않고 원망과 불평대 보세요. 쉬질 못해요. 감사함이 쉼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거운 짐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문제 많은 거 아시죠?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부지런히 교제하겠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저희들 무엇을 준비하며 이리도 바쁘게 살아가는지요? 무엇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소원하고 있는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지요? 거룩함의 부르심의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삶으로 주님 오시는 길 소망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살아가는 성숙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